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 주시고 병약한 자에게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응답하시고 또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어가는 전쟁이 끝이지 않았고 아직도 바이러스의 위협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지나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하는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 났도다. 거하게 일어나며 괴하게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없이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으리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곳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욕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욕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며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게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리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묻혀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제사소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기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해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우디득하며 범인의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건을 말할 때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심판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묵시록,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시간 안에 유다의 멸망을 말하면서 먼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온 세상에 임할 심판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의 멸망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심판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둥이가 꽃을 피고 교만이 싹을 났도다.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몽둥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됐다라는 몽둥이가 싹을 피웠다. 몽둥이가 이제
일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교만이 싹났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이로다, 또 때가 왔다, 이런 표현들은 종종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날이 오고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고 그날이로다, 그날이로다, 벌저다, 이런 표현들은 심판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날에 그 심판 때에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사는 자도 기뻐하지 못할 거고 파는 자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고 파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사는 자는 또 기뻐하지 못하고 파는 자도 슬퍼하지. 판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판다라는 것은 슬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슬픈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다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진을 남기고 파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내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무슨 어떤 물건이 참 귀한 건데 그거를 팔지 않으면은 내가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러 가는 거예요. 산다라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사서 자기 집을 장식하고 더 멋있게 꾸미려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못할 거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은 그 마지막 때에 되면 온 세상에 슬픔이나 기쁨이 없어진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수치가 있을 거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 당시 에스겔서가 있었던 이때에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대머리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들이 선지자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숲에 있는 불곰들을 데려다가 명해서 그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 몇십 명을 죽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려서. 이 머리카락이 많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머리카락 시합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이 어느 정도의 양을 잘라 갖고서 저울에 달아서 머리카락이 굵고 아주 그냥 많이 풍성하게 난 그 머리카락을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시합을 해갖고서 그 1등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세우고 박수 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 심판 때에는 마치 대머리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슬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은과 금이 오해물이 되었고라는 표현이에요. 오해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러움이라는 뜻이야. 더러움. 더럽다. 은과 금이 왜 더럽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귀하고 화려한 게 은과 금인데, 당시에는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은이 더 귀하다, 그 소리야. 앞에 나온 말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금과 은으로 변합니다.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릴 때 안진뱅이가 뭘 줄 것을 좀 요구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금과 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엔 은과 금으로 썼어요. 한때는 은이 금보다 더 가치가 많이 나간다고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한 사람, 귀한 물건, 귀한 걸 앞으로 쓰는 거예요. 은과 금이 오해물, 더러움이 된다. 저 심판 때에 은 많이 갖고 있다고, 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심판을 모면시켜주지,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적당히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는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만 있으면은 굶어 죽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심판 때에는 아무리 은과 금이 많았어도 그게 오히려 무겁고 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오해물이 되리라. 그리고 본문 속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리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떨어져 갖고서 그 부서지고 성전이 그냥 온통 난리가 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묵시를 구하나 앞으로 예언을 구하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요.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뭐 그 뒤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묵시를 구하나 너희가 구하지 못할 것이요. 이런 표현이요.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결코 그날에 너희가 구하지 못할 것이야. 심판 때에는 이제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주여 주여 외쳐도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한테 묵시를 구해도 결코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묵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심판이지 심판보다 더한 일은 없죠.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선지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묵시를 구하겠지만 구하지 못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뭐 율법에 따라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제사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것이요. 더 이상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그 역사가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심판 때까지만이요. 그럼 심판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냐? 심판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가 부활된 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니까 심판 때에 묵시가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이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것이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예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아직 멸망이 안 됐어요, 유다가. 근데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은 이 사람들은 또 한심하게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참 이런 먼 나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지,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있었으면은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마지막 때는 멸망당할 때, 3차 포로는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어온 거예요. 1차, 2차는 안 멸망했어요. 근데 그냥 포로만 끌고 와서 사실은 멸망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호야kim, 시드기야 3대 마지막 왕들이 계속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굽하고 그 멸망받을 아수르한테다가 금덩어리 갖다 바치고 뭐 함께 싸우자는 얘기나 해대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예요. 1차에 끌려온 사람들이 에스겔하고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곧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더럽힘을 당한,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냥 더럽힌다라는 말이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더럽힘이 아니라 돼지 잡아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 피를 확 갖다가 돼지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고, 또 성전 무너뜨려 갖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냥 아주 더럽힘을 당한 후에 깨끗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한테는 거기 가도 소용없어. 거기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예루살렘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차라리 어쩌면 이 말 속에 이런 표현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와 갖고 남은 자야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종교적 타락, 두 번째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유다의 멸망 때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심판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심판의 증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